우리 4인사세 금요기도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순 권찰님, 우리 서주차 목사님, 또 지난주에 신태인 제일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중에서 쌀을 40kg 이렇게 또 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그분들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할까요?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증인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시편 강의 17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준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한 가지 한 가지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춘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4월. 제 개인적으로는 몸이 좀 피곤하고, 몸 피곤한 것보단 뭐 괜찮은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 춘계 대신방이 저에겐 참 의미가 있고 참 기쁨의 시간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 고통, 괴로움, 인생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굽이굽이 찾아왔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신년에 받은 말씀을 갖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시간 갖게 된 게 참 귀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장로님에게도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질문 드리고,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도 질문 드리고,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초신자 같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뻔뻔하게 믿음 갖고, 네, 목사님, 저는 하늘나라 천국밖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저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난 천국에 가고 싶은데 지금 상태로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니까 제가 생각 때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가정마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최종적인 목표, 종착점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천국 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서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갈 것 같아요, 나는 죄가 많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천국 갈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부연 설명을 하고 핏대를 높이면서 더 설명을 합니다. 끝까지요.
아멘이라 나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천국은 목사가 잘 하나님 말씀을 설명했기 때문에, 잘 가르쳤기 때문에, 설득당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도 내가 잘 배우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과 생명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담임 목사인 저는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확인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권면드릴 수 있지만 천국을 가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를요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게 하는 것은 소를 끌고 가는 주인의 몫은 아닙니다. 소의 몫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천국과 지옥 가는 거, 그건 하나님의 속한 일이지 목사인 제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의 최적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면 천국에 다 입성케 하는 것입니다. 저건 확인자예요. 조력자입니다. 믿음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에 정말 있는 자들처럼 성공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두 번째 아들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인상의 밑바닥을 다리고 쥐업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비참한 슬픔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네방네 잔치합니다. 그런데 거기 탕자에 배운 그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첫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부모님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이 왔는데 동네방네 잔치하고 송아지를 잡은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함이 열받아 있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망합니다. 야,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너 것인데 너 뭐야?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전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합치하고 하나님 마음을 맞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걸 앞세우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 따라 내 주장을 따라 앞세운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너희들 나의 백성이라며, 너희들 나의 종들이라며 하면서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주님이 가장 슬퍼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일치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하나 되기도 쉽지 않잖아요. 부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불을 덮고 자요. 살을 맞대고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이라는 예능 프로가 나올 정도로 생각이 달라요. 남편은 늘 남의 편입니다. 아내 편이 되지 못해요. 아내도요, 자기 생각을 앞섭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늘 동상이몽. 이건 불행한 가정 아닙니까? 불행한 부부 생활 아닙니까? 또 여러분,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하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대로 부모의 그 원하는 마음들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게 시청률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고통이 거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 자라고 건강히 자라고 행복하게 자라면 참 좋은데 이 부모의 근심 걱정이 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요.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만 부모도 자식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4월 10일 날 다 투표하셨나요? 자, 안 하신 분, 자, 손 들지 마세요. 68%래요. 그래서 저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건 안 되나요? 여당과 야당이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힘들대잖아요. 저도 신방에 보면 가게 하시는 분 몇 분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제가 봐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이 정말 얼굴을 맞대고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 민생과 서민 경제를 살릴 방안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런 일들을 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정치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는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속에 이루는 반복적인 행위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두 입장이 달라도,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달라도 늘 만나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서로 하나하나를 양보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 설득과 대화와 타협 통해서 뭔가 협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뭔가 정책을 마련해 놓는 것, 이건데 마음이 하나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당은 여당 입장대로, 야당은 야당 입장대로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정치 행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맞대서 마음이 하나 되는 건 힘든 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힘든데 창조주 되신 그 측량할 수 없고 신묘막측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피조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불가능한 상태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넓고 그 깊고 그 막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피조된 정말 밴데기 소갈딱지보다 더 작은 것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낸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 17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패하신다는 건 사울 왕 첫째 1대 왕을 패했다는 거예요. 2대 왕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개역 개정은 맞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 성경 우리가 보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자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지금 다윗은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삶인데, 그 삶을 다윗이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이 맥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은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편 위에 보면 표제가 뭘로 되어 있죠?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6편까지 강해를 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집어서 아주 선명하게 다윗의 기도라고 말한 것은 지금 17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3분의 2 정도를, 100편까지의 정도를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라고 쓰여진 건 다 두 편밖에 없습니다. 여기 시편 17편과 그 다음에 시편 86편에 다윗의 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요,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기도하는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정말 민족이 위경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하고, 전쟁통에도 기도하고, 갑자기 어려움에 닥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가 너무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이제는 내 힘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꺾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왜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오후 예배 그런 강사를 초청하면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지만 왜 금요 기도에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갖느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무릎 꿇는 한 사람, 5분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10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김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끝이 우리 주님의 시작인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도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7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정직한 기도를 들으소서, 그 다음에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1절 아닙니까? 계속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응답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집중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소서, 8절에 보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어려움과 위경,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지켜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의 그늘 아래 감춰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에도 보세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구체적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힘입고 나가는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요,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삶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세 8번째 막내예요. 고대시대의 막내는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막내에게 맡겼습니다. 장자가 있잖아요, 차자가 있잖아요. 그들부터 공부시키고 그들부터 관심을 갖습니다. 막내는 그냥 허드렛 일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왕의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다윗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7째까지 왕의 면접 앞에 있는데 다윗은 정말 냄새나는 양의 똥도 치우고 우리의 그거밖에 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을 보면 이 시편 17편에 다윗의 기도라고 쓰여 있지만 다른 구약의 성경에 보면 곳곳에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주님께 기도로 물으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의 초토화됐는데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전쟁은 기선제압 아닙니까? 승부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기세가 충천했는데 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돌다리 두들기는 의미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요. 우리 같으면 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자기의 힘으로 패배한 줄 압니다. 승리케 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조그만 성은 내 힘으로 될 수 있겠다고 3천 4천의 군대를 간데 박살나잖아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도 다시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작은 일에도 기도에 집중하며 주님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물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붓습니다. 제가 3남매를 키우잖아요. 벌써 애가 28, 25, 22 됐잖아요. 근데 이 애들 가운데 다 이쁘지만 어느 때 더 이쁘게 느끼냐면 이 애들이 와서 간혹 저한테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 이랬을 때 어떤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자식이 와서 자기가 20살 넘어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을 혼자 할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의 경험, 부모의 식견을 물어보는 건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부탁하는 것도 좀 마음에 좀 괘씸해도 마음이 참 흐뭇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나한테 부탁하고 있다. 뭔가 내가 큰 어떤 가로막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묻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합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든 자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한계상을 인정하며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토스하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기쁠까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흐뭇할까요?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여기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가 삶이 되는 사람.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기도할 때 마음하고 기도 응답받고 나서의 삶은 다르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대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나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고 죄 끊고 술 담배 다 끊고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예배하지 않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죄 안 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 공수표를 막 남발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습관적으로 관성에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기도는 화려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기도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태반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대요. 다윗은 거룩하고 화려하게 기도도 안 했지만 구체적으로 삶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았고 산 대로 기도했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여호와여 정직한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을 살피소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가 공평하게 삶을 살아간 거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여기 그 다음에요.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이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언가 안다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애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으며 모르고 있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정확히 너희가 무엇을 행하고 있고 무엇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시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내가 뭘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감찰이래요. 큰 대기업이나 국가기관도 감찰부가 있잖아요. 감찰부.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비리를 행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그 공직에 수행하고 있는지, 그 수행하고 있지 않으면 감찰 라인에서 그걸 감시하고 바르게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 아닙니까? 감찰이라는 뜻은 금, 은이 그 엄청난 뚜렷한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 순수한 은만 나올 수 있도록 재련하는 게 감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떨궈내는 과정, 이게 감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모든 것을 감찰해 보셨는데 흠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삶을 그렇게 살았고 삶을 산 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기도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기도 따라 삶 따로, 말씀 따라 삶 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기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고 축복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거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이질적으로 살아요. 괴리. 그리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게 좋은 믿음, 좋은 삶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과 삶이 달라고 기도와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이 없이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대로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 다윗의 삶이 완벽했느냐?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냐? 그거 신이 아니잖아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시편 그래서 1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어요. 이 로마서에 우리가 강해 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다윗도 죄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완전 범죄를 꾀했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어서 나단 선자를 파수면서 당신이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침상에 썩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고 회개했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말미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백성을 계수하면서 전쟁에 나가 싸울 군인들이 얼마가 되는가? 여러분, 군대를 계수하는 다윗의 인구 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 그 질병에 걸려서 엄청난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다윗도 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 보실 때 흠없는 인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삶을, 죄악을 끊고 살고 있느냐? 밧세바 우리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주님 앞에 죄 없이 삶을 살아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린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진짜 이게 이렇게 쭉 제가 이걸 몇십 번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오는 확 단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할까?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어떤 죄를 짓는 거요? 입술로 범죄하는 거에 대해 별로 경각심이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1도 없는 사람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이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옆에서 들으시기에 내가 이 입술을 늘 절제하고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입술로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예비된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 번째,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 1절 17장 1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대요. 정직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도 보세요.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저를 보세요. 내가 결심했대요.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 입술로 늘 범죄합니다. 늘 범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계속 범죄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것, 이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뒤를 따라가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이야, 그렇게 욕을 중고등학생들이 맛깔나게 친구들하고 하고 있어요. 막 옆에서 하고 있는데 표준어가 다 욕이에요. 욕, 야 이년아,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기본이 욕이에요.
연하는 보통이고요. 엄청나게 그냥 아주 재밌게 웃으면서 욕을 하는데도 욕을 받아치면서 아주 그냥 욕이 대화가 너무 잘 돼요. 코드가 맞으면서. 지금 여러분 웃으셨는데 여러분들이 4월 10일 날 총선을 치렀습니다. 여러분의 결과에 만족하는 당이 많이 뽑혔습니까? 아니면 불만족한 당이 엄청나게 뽑혔습니까? 와, 보니까요. 저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투표 결과 보는데 옆에서 뭐 식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와, 민주당 이 새끼들 빨갱이들 돼가지고 그냥 미치겠다고 막 욕을 그냥 한 바가지를 퍼붓는데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게 자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죄라는 생각은 1도 없어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진보의 진영의 입장에서 여기 정부에 있는 누구 세웠더니 그냥 막.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그 사람들을 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마음에 결심하지 않으면 똑같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한 거 칭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기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티를 자꾸 꺼내어 막 난도질합니다. 이 얘기가 11절부터 쭉 얘기 아닙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늘 노려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 다른 사람이 잘못했던 걸 자기 안에 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입술로 범죄하고 있다고 생각은 전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계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하지 않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인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요. 다윗은요, 결심하며 그 일들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그렇게 말해도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가지고요, 죄를 밥 먹듯이 공기 마시듯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분별력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욕하는 이유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 많이 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훈련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말하지 않고 살면 죄를 덜 지을 텐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생각도 범죄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을 하니까 우리의 모든 범죄의 80에서 90%는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심하며 입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다윗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시편 3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띄워주세요. 범죄,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 욕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 비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욕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자갈을 먹인대요. 잘 한번 화면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입술에 재갈을 먹인대요. 야고보 선생님 내 입술에 재갈을 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입술에 범죄하기 위해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시편 141편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파수꾼과 내 입의 문을 좀 닫아달래요.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닫아달래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닫아달래요. 할 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지 말아야 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합니다. 할 말은 진짜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놓은 축복, 받아놓은 행복, 받아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입술 때문에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있는 조차 모릅니다. 이게 함부로 말하고,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말하고 그다음 헐뜯고 비난하는 것, 이게 그냥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입술을 조심했느냐, 여러분 그 비결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뭐라고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담아서 스스로 삼가했대요. 말씀이 마음에 늘 가득 채워지니까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밖에 안 나와요. 우리 이갑순 권사님이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데 95세잖아요. 저 우리 이갑순 권사님 대실망에서 갔는데 목사님 저에게 가르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 그 줄줄 외우는 그 말씀을 자꾸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해도 시원찮은데 거기 이갑순 권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줄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다른 얘기 안 하신대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그 옆에서 늘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들인 강창선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은 다른 세상 얘기 안 합니다. 말씀만 합니다. 그리고 노인정 가서 한 2시간 정도 놀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 말씀하고 그냥 2시간 있다가 다시 오시고 세상 얘기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예수님 다음 가는 분이시라고.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자녀 아들이 어머니를 예수님 다음 가는 분이 우리 어머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 좋다 싫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제가 지금 경험했는데 말씀만 줄줄 외우고,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권사님, 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바라기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자꾸 채우니까 욕심에 끌리는 말을 합니다. 늘 돈으로 채우니까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건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도 건강, 왜 건강하려고 그러죠? 다 죽는 인생인데. 내 본질인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이라도 들으세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다윗은 내 입술을 범죄치 않고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3마디 말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끝나면 3마디 말을 하세요. 많은 말보다도. 한번 저 따라합시다. 영혼을 담아서. 자,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해요. 자, 사랑합니다. 2번째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3번째 말은요, 죄송합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열심히 하려다 보면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3마디 말에 지난 것은요, 다 변명이에요. 설득돼서 사람이 감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 앞에 부부싸움 하는데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왜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 이 말을 안 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사랑합니다. 이 말을 평생 안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3마디 말 아니겠어요? 그걸로 말해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까먹고 잃어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 입술이 죄 짓고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 야고보 선생님 말하잖아요. 모든 동물은 길을 들일 수 있다. 그러나 새치어는 길 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은 늘 허점 있고 실수가 있다. 그래서 이 혀가 불의의 세계요,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불과 같고 지옥불에서 나는 엄청난 그 지옥 불구이동에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네 입술에서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한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입술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온천물이 나오든 그냥 시원한 물이 나오든 해야 되는데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너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입술을. 하나님 말씀. 정말 청년이 행실을 무엇으로 삼가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으로 삼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져 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가 주신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말하려면 사랑합니다. 뭔가 말하려면 감사합니다. 뭔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까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항상 다윗은 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참 이 한글 개혁이 맛깔나지가 않아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늘 옆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면 기쁨이 충만하다잖아요. 세번역 성경. 내가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니까 나의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삶이 되느냐? 내가 뿌린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입술로 파수꾼을 세워야죠?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을 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